교회로서는 안 사라지고 그냥 여타 다른 날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봤어요. 그러면서 외부적인 책임감, 부사역자로서 내가 마땅히 갖춰야 될 옷과 그런 어떤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벗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었던 것을 본 거죠.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교회라는 이 제도권이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세 가지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듣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따르는데 익숙해져 있다면 그건 되지가 않을 거예요. 자, 쭉 한번 가봅시다. 지상대명령의 수행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강의 아닌데 그거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예전에 했던 절. 두 분 중에 한 분 좀 빌려주셔도 좋겠네요. 학기 전사님 뭐 핸드폰을 빌려주든지 해서. 아니 카카오톡 창에 공유를 하여서. 네, 한번 우선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너희가 배운 것들을 너희도 가르치고 그것들을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20절 후반부에 좀 말이 절고 있는데 헐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것들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 기억력이 그렇게 좋을까요? 안 좋죠. 우리 어부 출신이었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을 가능케 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그때에 맞게 시에 맞게 효과적으로 풀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외우셔도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 대명령을 하나 받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나가야 될 큰 명령과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세뇌시켜라 라고 명령을 받지 않으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들이 가능케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죠. 어느 우리가 뭐 유튜브만 봐도 요즘 말이 계속 저는 유튜브만 봐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을 듣고 우리가 이성으로 분석해서 지켜 행하려고 의지를 발휘하는 행동이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행위가 이것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내 영의 소화가 되어 있고 또 성령께서 그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지켜 행하게 저절로 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배를 방금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봤어요. 희윤이를 보면서 오늘 예배 참 좋다, 진짜 기름 부으심 있다. 왠지 희윤이 표정도 더 천사같이 밝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친구가 본인이 인도하는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표정이 천사와 같아. 꼭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 있잖아, 그 표정이 천사와 같더라. 그 천사 같은 표정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예, 그런 표정이에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 성장해 왔던,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신앙 성장해 왔던 코스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바울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여정을 가졌었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한테 강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리더였죠. 그분이 저희를 키울 때, 쉽게 말해 이제 저희를 인도해 갈 때 저희한테 매뉴얼을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비전을 던져주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라는 명령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막 열정이 생겨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타올라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만났던 게 이제 대전아가페교회 이정수 목사님 만났어요. 영적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도 항상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거의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동역을 했던 다른 목사님들, 또 권위 안에 속해서 배웠던 여러 목사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저에게 심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해보도록 저를 보냈던 거예요. 제가 근래 이제 HIM 안에서 저희가 이제 가고 있죠. HIM에 사실은 홍정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몇 년간 붙어서 들었던 것도 아니고 배웠던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HIM에 초대되는 사역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설교들을 그냥 DVD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여러 영상을 통해서든 MP3를 듣는 거죠. 듣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주어진 적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근래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밝힐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가 느낀 것이, 무언가를 딱 제가 영으로 느끼는 것을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영으로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으로 그분에게 감지된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딱 명료한 단어로 이건지 저건지를 묻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거 오늘 즉흥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해요. 이 단어로 뭐가 나도 표현이 안 되는데 이분이 이거예요? 저거예요? 묻는데 이 두 개도 아니야. 내가 표현하는 단어도 아닌데 영적인 무언가예요. 근데 이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매번 저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걸 봤어요. 이건지 저건지. 그러면서 이분은 되게 어떤 티칭, 매뉴얼들을 많이 배우셨구나. 그래서 어떤 영으로 느껴지는 걸 말했을 때 이건지 저건지,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영으로 느끼는 것들을,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지하게 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는 체계보다는 좀 더 이론적인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법들을 익히셨구나라는 걸 그냥 알았어요. 비판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언가 배운 대로 가는 것이 교회인가, 아니면은 배우고 숙지된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여지는, 심장이 그냥 저절로 심장 뛰고 있고 숨은 나는 계속 쉬고 있고 이런 것 같이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인가를 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성령께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임하시기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사건입니다. 42절에서 47절 같이 볼게요. 동일한 장에 42에 47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뜰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구절은 성령이 임하신 구절입니다. 뒤에 구절은 성령이 임하시고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 떡을 떼며 교제하라는 명령도 없어요. 사도들한테 누가 가서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나서 또는 예수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냥 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사도들이 가르쳐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거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3,00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막 나눴습니다. 또 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이걸 주도해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하심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자, 다음 구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빌립이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쌀 나눠주는 집사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배분했던 집사님입니다. 진짜로 쌀 나눠줬던 분이죠. 빵 나눠줬었나? 아무튼 이랬겠죠.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자, 빌립이 이렇게 전도자로 활동했던 바로 이때는 사도들과의 연결이 끊겼어요. 이제 자기에게 명령을 해줄 리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떠났습니다. 리더가 없어요. 명령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의 머리가 되세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이 세 가지 DNA, 그 중에 하나가 전도죠. 추수를 소망이죠. 복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전도를 하려면 전략적으로 어디 리서치를 하고 이런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냥 음성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 사람에겐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겐 지금 당연한 일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방인이니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심지어 혼혈 인종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반대편 땅을 가길 원하는데 여기를 통과하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갈 정도의 인종차별이 심했던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계시, 환상이 왔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관해서 어딘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매뉴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리더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의 리더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이걸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를 했던 구절인데요.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명이 훨씬 더 발전했던 곳이었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아요. 매뉴얼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주님의 영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바울의 리더가 누구예요? 없죠? 없어요. 바울의 리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인도하신다고 믿고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외부적인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마. 딴 데 가서 해라. 딴 데 유럽으로 가. 마게도냐로.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유명한 그 깜빵에서 그 묶인 거 다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에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길 원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진 교회예요. 이번 주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뭐 가이자매랑 우리 이발 목사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오가닉 처치로 갈 거면 진짜 다 찢어져야 된다. 아이짜이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른들 그룹, 뭐 청년 그룹, 청소년 그룹을 이렇게 좀 쪼개서 가야겠다. 이제 앞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가고 싶냐면 그냥 청년 예배는 따로 이름을 지어도 되는 교회. 뭐 킹노 시엄마? 예, 아무튼 킹송, 킹콩이 아니고 킹송. 아무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중앙 집권적인 걸 없애면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파송되는 주님의 교회들이 이 왕의 교회에 물론 커버링 안에 있어야 이제 건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직접적인 명령 하달식의 관계가 아닌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도 성령께서 그 리더십들을 사로잡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본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누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다 말았는데 뭐 완성된 건 아닙니다. 계속 이제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령 하달식? 이런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냥 임하셔서 이 교회의 DNA를 그분이 그 성도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연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의 교제를 연결시켜줄 때 이것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발 목사님이 용전중학교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용전중교회. 전도가 너무 쉽대요. 왜냐면 가다가 지나가는 애들이 있으면 너도 같이 예배드릴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가 전도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신대요. 바울 목사님 예언 빡빡 치우 빡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걸 봅시다. 성도를 데려온 게 불신자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데려오려면 이 은사, 약간 우리 예배가 은사적인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임재, 방언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은사들이 풀어지는 예배입니다. 은사적인 예배, 은사주의식 예배입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아이들, 완전 하나님도 모르는, 방언도 모르는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문화 충격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 인도하지, 희윤이 막 새 노래하지, 막 천사같이 웃고 있지. 여기 성도님들 막 손을 떨면서 성령님이 마셔서 손을 떨린다 이러면서 하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문화 충격. 물론 그들이 온다고 해서 절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막 가자는 타입이라 절제하지 않고 보면은 신기한 거네, 나도 하고 싶다 하고 곧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비둡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화 충격이 있겠죠. 이 교회라는 문화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콘 보는 것 같았어. 그 할아버지, 중얼거리는 할아버지가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주일날 모임 안 나오셔도 되니까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누가 욕하면 대신 욕 먹어드릴게요. 목사님이 아닌데 세례 준다고 누가 욕하면 제가 대신 욕 먹어드리고 2단 시비 붙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셔서 그냥 교회가 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교사들을 보내주고, 뭐 나는 성역 공부 잘 인도할 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님을 받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하십시오. 하세요. 하세요. 개척하세요. 가정교회, 용전 중교회, 고등학교 교회, 뭐 무슨 회사 이름 딱 찍어서 회사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세요. 가셔서 교회가 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본능적으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지도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교사들이 필요하다면 파송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땅은 여기가 아닙니다. 1155번지 지하 1층은 변화돼야 될 영적 길이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은 길이가 그냥 좋아요. 여기 연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돌파를 선포하지 마세요. 물론 선포하세요. 극단적으로 갔는데 여기 돌파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곳에 돌파가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선포기도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 중보기도와 예언사역과 치유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딪혀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명령하달식 중앙 집권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구조로서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셔서 운동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야 돼요. 전염병들이 서로 동의하나요? 나 저 몸으로 갈게. 와 해가지고 말이 가나요? 아니죠. 조건만 맞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접촉만 되면 쑥 하는 거예요. 기침 컬락 하면 유허. 여러분, 감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전염병이 어떻게 펴지는지 잘 나옵니다. 컬러 딱 하고 막 이 사람이 갑자기 걸려서 컬러 막 이런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한 거잖아요. 성령행전이잖아요.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노력으로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맞아요? 잘 외웠어요? 네.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즘 들어 설교가 자꾸 짧아지는데 아쉬우면 좋네요. 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걸 보면서 벌써 끝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무튼 벌써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툭 던지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계명이 지켜집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온전한 것이 신약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예식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돌아가신 것을 예표하는, 근데 구약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을 섬겼던 수많은 예식들이 있었죠. 뭐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뭐 양은 어떻게 잡고, 소는 어떻게 잡고, 피는 어떻게 뿌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예식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바뀔까요? 뭐 어떻게 바뀌었겠죠? 저도 다 모르니까. 근데 제가 오늘 생각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반차를 돌면서 섬겼고요. 레위인들이 또 반차를 돌면서 주님의 성막의 일들을 섬겼고 성전의 일들을 섬겼습니다. 신약에 왔을 때 이 수많은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몸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이고 이 신약시대 앞으로 이루어질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교회의 원형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의미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더 알길 원한다면 유월절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을 더 알고자 한다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연구하면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재림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나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항상 신약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거나 앞으로 이루실 일의 그림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수많은 명령 하달식 구조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제사장들이 힘써 그것들을 수고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신약에 오면서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본능적으로 인도하시도록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구조로 달라지는 거예요. 틀려지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지도해가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교사도 능력이 있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최고의 교사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목요일부터 하루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성령님의 임재를 더 좀 섬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이 와서 그래요? 영적인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이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과 관계 맺길 힘쓰십시오. 성령님께 귀 기울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차원으로 열릴 겁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열릴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에게, 유경희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그냥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임하셔서 손 떨렸다고 하셨나요? 손이 막 이렇게 떨리면서 임파테이션 해줬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내 정체성이 뭐냐고 이제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는데 집사님의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교회, 본능적으로 가는 교회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날 그러셨다니까 저희 이제 목요 모임의 시즌을 선포하기 전부터 벌써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께서 지도하시는 거죠. 가르침이 있기 이전에 성령께서 벌써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도 며칠 전부터 예언이 잘 돼요. 진짜 큰 숨 쉬었어요. 그래도 되기는 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도 안 하다가 외부적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되게 좋았어요. 신기했어요, 스스로. 되네. 그런데 이 시즌에 정말 섬세하게 주님의 영이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좀 인도하신 대로 가볼까요? 나중에 좀 아닌 것 같으면 편집 좀 해주세요. 저 학기전 선생님에게 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요. 아니, 아까부터 감동이 와서. 아니, 어떤 감동이 있냐면 주님께서 학기전 사님을 어떤 주님만에서 가야 될 길로 이렇게 자리를 이동시키실 때마다 함께 역사하는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대요. 그것이 약간은 나를 낙심으로 인도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시즌도 하나님께서 학기전 사님을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자리 이동의 시즌인데, 이렇게 옮길 때마다 항상 낙심이라는 이 괴물 같은 놈이 붙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고 밖으로 나가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간 놓쳤다고 여겨졌던 것은 실수나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이건 스티그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흔적이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간 주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버렸다고 여겨졌던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돌리길 원하신대요. 그러면 그 낙심이라는 녀석, 나를 낙심되게 했던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에 문이 보이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문이 보이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낙심이라는 영역을 만약에 이 시즌에 극복하게 된다면 굉장한 계시적인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계시적으로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제가 그냥 겉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학기 전사님은 타고난 예언적인 타입은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모함이 계속적으로 주께 올라간 것들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계시들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예언적인 사람이 그냥 뭐 혼적인 거랑 예언적인 거랑 적당히 섞여서 내뱉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들, 3층 천의 것들이 깊이 있게 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즌에 낙심을 극복하라. 계속 낙심됨을 극복해라. 계속 찾아온대요. 노크를 하듯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노니 이러면서 노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을 잠시 초대할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성령님 환영합니다. 교회의 DNA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호 책임지는 사랑의 관계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묶여있는 책임지는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흐름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내 삶에 있어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어떤 관심이나 어떤 안테나가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연결되고 긴밀하게 보다는 좀 더 다른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해 드리기를 원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감각들, 주님께 집중되어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성령님께 문을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교회이고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태초에 아담이 주님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숨쉬길 원합니다.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또 본능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주님 더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좀 운행하시옵소서. 내 안에
종기 네, 이것을 가득 덮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을 가득 여소서 주 모든 부르소서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능력과 부지에 덮어주소서. 종기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주 우리의 생각들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명령 체계와 하나의 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육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 귀 기울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역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역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과 동역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임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남자 형제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면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 분명히 어떤 일터에 계시지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일터 안에서 어떤 성령 안에서 사역하도록 부르심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역에 근래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건 지식이 쌓여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 부분에 합당하게 날 서 있지 않은 상태로 계셨던 어떤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다시 활성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손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분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어떤 분의 머리에서 혼미함을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이것이 두통과 함께 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특별히 이 두통이 떠나가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분에게 하늘의 계시들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시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단됐다고 여겨질 만큼 뭔가 깜깜무소식이었던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두통을 가져가시고 이제 그 안에,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생각,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생각들을 불어넣으실 것이고 주님의 생각들을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이 이제 내 삶에 역사되어서 내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끌어내는 역할을 할 거래요. 근래에 어떤 계시적인 다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굉장히 메마르게 여겨졌던 분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다시 계시의 영을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활성적으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지어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 전도자로서 강력하게 기름 붓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발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주님이 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 계속 임하십시오. 우리를 더 터치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구하십시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읍시다. 그분과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어떤 임재로 임하고 계신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성령님을 초대해 드립시다. 주님, 내게 더 임하십시오. 내 영적 감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적인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성령 안에서 주님을 초대하면서 우리 소킹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성령 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영화의 빛으로 비추소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소서. 능력의 빛으로 비추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소서. 능력과 무지의 존귀. 하늘문 여소서. 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여러분 거하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맛보십시오. 정기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의 빛으로 비추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더욱 임하소서. 더욱 임하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기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계나 건물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듣고 뇌의 명령을 본능적으로 인식하여서 움직이는 그런 유기적인 주님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사람의 행위나 행정 구조나 제도로 바꿔버렸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성령께서 원래 위치하셔야 됐던, 교회 안에 본질적으로 원래 계셔야 됐던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 주님이 마땅히 그 위치에 계셔야 될 그 일들, 주님 이제 이 왕의 교회에 오시고 우리 교회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임하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 좌정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시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셔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주님과의 개인의 기도와 예배 시간들, 묵상의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기는 그러한 은총이 이 시즌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어버 소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를 하려고 보면 막상 광고할 게 항상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계절이 있어요. 아무튼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계절입니다. 이 시즌에 개인 기도 시간을 좀 선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기도 예배, 매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실 수 있으시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이 시즌에 주님이 주시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서 움직여지는 교회로서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매뉴얼이 없어요. 저는 매뉴얼을 잘 낼 줄 몰라요. 제가 그렇게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연결에 관한 말씀을 계속 던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과의 연결에 관한 메시지를 받고서 주님 안에 거주하시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매뉴얼을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인도함 받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저희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죄송하고요.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화요일 정도에는 공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마 예배 시간은 좀 짧을 겁니다. 그리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물놀이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고민이에요. 고기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꺼먹어야 되는지 아무튼 고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시간을 공지 드리면 LTG별로 좀 일을 드리고 싶어요. 막상 하려고 보면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괜히 일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이 지정이 되면은 그 일에 좀 수고하셔서 같이 우리 수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